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떠셨나요? 예수님 마음껏 믿으면서 사셨습니까? 마음껏 용서하시고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희생하시며 살았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셨다면 그렇게 사신 분들만 경험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해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다는 그 비밀은 그 삶을 사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맞아. 마음껏 사랑해도 마음껏 용서해도 마음껏 베풀어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정말 이번에는 사랑해보자. 정말 이번엔 용서를 택해보자. 정말 이번에는 희생과 나눔을 택해보자 라고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삶을 산 은혜의 간증들을 주변에서, 가정에서, 셀모임 안에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어요? 어떠한 꽃이 꽃잎을 아름답게 펼치기 위해선 수많은 흔들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젊었을 때 방황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는 말. 맞아요. 젊어서 어려서 얼마든지 방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컸을 때 젊었을 때 했던 그 방황들이 좋은 걸음, 좋은 경험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맞아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흔들림도 방황도 고난들도 우리들에게 다 약이 되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동시에 경험하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어떠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아예 망가뜨려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황은 젊어서 방황 한 번쯤 할 수도 있지 뭐 라고 하는 선을 훌쩍 넘어서 아예 인생을 끝장나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우리 그런 경우들을 주변에서 너무 슬프지만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람 불면 파도 치면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아예 요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흔들리지만 요동하지 않는 길이라고 지었습니다. 흔들리지만 요동하지 않는 것. 제가 여기서 흔들리는 것과 요동하는 것을 구분하였거든요. 저의 머릿속의 이미지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건 뭐냐? 오늘도 바람이 좀 거세게 부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어요. 강풍주의보가 발령돼서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무들이 막 흔들려. 나무 잎사귀가 막 흔들려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보는 광경들 아닙니까? 나무 잎사귀가 막 흔들릴 수도 있고 가지들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흔들려도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뿌리가 깊게 박혀져 있으면,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으면 흔들려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뿌리까지 뽑혀.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나무 뿌리까지 뽑혀서 나무가 막 나뒹굴어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요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건 괜찮다. 하지만 요동하는 건 안 된다. 뿌리까지 뽑히는 건 안 된다. 고난이 오면 얼마든지 좌절, 상처, 낙심, 잎사귀가 막 떨듯이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까지 뽑히지 말자. 요동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흔들리되 요동하진 않을 수 있는 것일까를 성막 널판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함께함으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 함께라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읽어본 성막 말씀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무슨 말인지 읽어도 모를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막에 관한 말들이 정말 길게 나오고 이 말들이 다 어려우지만 난이도로 따지면 가장 극강. 글로만 읽으면 뭔지 모를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막 널판에 관련된 거예요. 그냥 먼저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글로 읽으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 우리는 읽었을 때 이해하려고만 해도, 그림을 그리려고만 해도 정말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이 말만 듣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3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너는 산에서 본 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일단 눈으로 봤어.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보고 그걸 말로 설명했을 때 그 설명만 듣고 그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것 너무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그림이 있어요. 뭐 피카소의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 있으면 내가 그 그림을 보고 말로 설명해요.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말로 설명한 것만 듣고 다시 그림을 그려야 돼. 이러면 이 그림이 처음 원래 그림과 같을 확률은 정말 거의 없겠죠. 정말 거의 없을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아무리 잘 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상대적으로 보고 그리는 건 쉽잖아요. 보고 그리는 건 쉽잖아요. 그리고 보고 그리는 건 내 그림 실력이 부족해서 그들의 흉내를 못 내는 것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본 것이기 때문에 만들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전제를 가졌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이 말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정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흔히 하는 오해일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좀 이해가 좀 되려나? 더 몰라요. 그러니까 번역의 문제는 아니다. 번역의 문제는 아니고 원래 이게 사실 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미지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미지도 학자마다 좀 다양한데 저는 제가 배운 교수님이 추측한 이미지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성막 안에 있던 건물, 성소라는 그 건물의 벽을 이루고 있는 그 구조물, 벽면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벽을 만들었던 재료에 대해 먼저 설명드릴게요. 재료는 뭐였냐?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번역된 싯된 나무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거예요. 제가 맨 처음 성막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떠한 말씀을 들었냐면, 조각목이라고 하면 우리의 오해, 조각조각 난 나무, 볼품없는 나무, 가치 없는 나무,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나무 아니고 굉장히 귀하고 튼튼하고 좋은 나무였다. 이집트에선 이 나무를 가지고 파라오의 관을 만들 정도였다. 이 나무를 그리스어 구약 성경은 썩지 않는 나무로 번역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무로 만들었고요. 그 나무로 만든 나무판을 이렇게 이어서 만들었는데, 그 나무판을 그냥 둔 게 아니라 그 나무판을 금으로 감쌌습니다. 금으로 도금한 나무판으로 만든 것이 이 건물의 재료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어떠했는가? 크기는 어땠냐면 이 한 판이에요. 한 판을 이어서 붙였는데 이 한 판의 길이가 높이가 10규빗, 너비가 1.5규빗이었습니다. 두께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학자는 지성소의 크기를 근거로 해서 이 두께를 추측할 때 0.25규빗이다. 다시 말하면 11cm 좀 넘는 크기다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널판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서 재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오래 기록되어 있는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서는 두께를 1규빗으로 보는데 저는 그게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여하튼간 확실하지 않지만 높이는 10규빗, 너비는 1.5규빗인 판들을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잠시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넓이가 얼마요? 9m. 엄청 높은 건물이에요. 단층 건물인데 층이 없는데 1.9m면 엄청 높은 건물 아니겠어요? 이게 되게 오해해요. 뭘 오해하냐면, 에펠탑 실제로 본 분 계십니까? 저는 빵집 그림에서만 봤는데, 에펠탑은 그 높이에 대해 오해를 크게 안 해. 혹은 자유의 여신상 본 적 있나요? 저도 이것도 역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들고 있는 모습만 본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본 적은 없어. 하지만 뭐 내 키보다 조금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진 않아요. 이렇게 오해하진 않아. 왜일까? 왜냐면 그건 실물이 실제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실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막은 지금 실제가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실제 건물이 남아있지 않고 다 지금 있는 것은 그 실제 건물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만 있어요. 실제 건물들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실제 건물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오해해. 막 저도 얼마 전에 처음 설교할 때 그 모형 갖고 왔잖아요. 그 모형 보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 허리 굽혀야 돼요. 허리 굽히고 막 들어가야 돼. 그렇게 작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되게 높은 건물이었다. 9m 높이가 단층 건물인데 4.5m였으니까 9급이 10급이니까 45cm라면 4.5m 정도였으니까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단층인데 4.5m, 5m 가까이면. 그러니까 성막에 딱 들어갔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은 지성소는 1인실이잖아요. 지성소는 혼자 쓰는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혼자 쓰는 공간이 그렇게 컸다라는 거죠. 그 건물 안에 들어갔으면 하늘을 봤을 때에 정말 밤하늘처럼 느껴졌을 거라는 게 과장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쓰는 건물이 아니고 혼자 쓰는 건물인데 그렇게 컸다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한 판의 길이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럼 총 몇 개였는가? 잠깐만, 아까 그림 한번 보여주면 제가 맞게 설명한 거였는데, 이 한 판의 길이가 이 정도의 판을 끼워서 만든 것이 성막벽이었습니다. 자, 개수는 몇 개였는가?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수는 48개인데 왜 48개인가? 라고 하면 남쪽으로 북쪽으로 20개씩, 그리고 서쪽, 뒤에 벽면이 서쪽인데 서쪽으로 8개, 이렇게 하면은 몇 개예요? 48개잖아요. 그리고 맨 뒤에는 두겹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해석하는 게 좀 다양한데, 양쪽에서 만나기 때문에 저 끝은 마치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두 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구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성소의 기둥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면 좋을 것 같고, 내성소로 들어가는 데 입구에 기둥이 5개,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 입구에 기둥이 4개가 있었고, 이 기둥 4개의 휘장,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20개의 널판들을 이렇게 남쪽 북쪽으로 해서 딱 이어서 붙였고, 뒤에는 8개의 널판을 딱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붙였는가, 어떻게 이었는가 라고 하는 연결 방식이 나오는데, 연결 방식은 고리와 띠로 연결했습니다. 먼저 고리, 이거 어떻게 연결했냐면요, 성막 나무판 위에다가 홈을 팠어요. 홈을 파고 그 위에다가 윗고리, 금으로 만든 윗고리라는 걸 딱 끼웠습니다. 한번 그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인지 이해되시죠? 저렇게 성막 나무판 위에다 홈을 판 다음에 2개를 금 윗고리라고 이렇게 번역된 금고리로 딱 끼워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고 또 띠를 둘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띠는 다른 곳 신명기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문빗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띠로 연결했다고 말할 때의 띠는 뭐 허리벨트, 가죽띠, 천 이런 게 아니라 나무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봉으로 이었는데, 어떻게 한번 연결 방식 띠 한번 보여주시면, 그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이었습니다. 가운데에 보이지 않게 구멍을 뚫어서 긴 봉을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반대는 짧은 길이의 봉을 벽마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금으로 만든 금고리를 두었고, 금고리 사이를 밖에서 볼 때 관통하게끔 딱 봉을 껴둠으로 흔들리지 않게 한 거죠. 이 봉은 총 4개였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흔들리지 않겠다, 이해가 되시죠? 위에 윗고리로 끼고 흔들리지 않게 봉도 끼고, 봉은 가운데에 관통해서 길게 하나, 밖에다가 금고리를 넣어서 끼는 식으로 해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받침을 뒀거든요. 은받침을 두었는데, 한번 은받침도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아까 성경을 읽을 때 촉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발처럼 이렇게 딱 내밀게 한 거예요. 나무마다 발을 2개, 사람처럼 발을 2개 했고, 그 2발에다가 신발을 신는 것처럼 은으로 받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무 하나당 은받침 2개를 딱 꼈어요. 아까 총이 나무가 몇 개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나무가 몇 개라고 했냐면 48개. 위에 20개, 밑에 20개, 이쪽에 8개. 20 더하면 40 더하기 8, 48. 퀴즈. 그러면 은받침은 몇 개죠? 48 곱하기 2는 96. 그쵸? 은받침 숫자는 그래서 96개에다가 플러스 아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4개의 기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4개의 기둥에는 각각 1개의 은받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4개의 은받침을 더하면 은받침의 숫자는 총 100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라는 건물을 이루고 있는 이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고, 연결 다음 모습 잠깐 보여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된 널판 보면 아까 저 가운데 있는 길다란 봉은요, 사실 이해하기 위해 밖에 꺼내놓은 건데 사실 나무판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저 길다란 봉이 있고 이 좌우에 4개씩 그 봉으로 구성되어 있고 밑에 은받침이 있는 식으로 탁 벽이 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바람 불면 무너졌을 것 같습니까? 위에는 고리를 껴서 연결하고 옆에 봉을 껴서 연결하고 밑에는 은받침으로 딱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운 이 집이 바람 가운데 넘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1년 후에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광야에서 39년의 세월을 버틴 것이죠. 39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 집을 수도 없이 해체 조립을 반복했는데, 해체 조립을 했을 때에 이 집이 무너졌다, 쓰러졌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이 집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견고하게 설 수 있었어요. 어떻게 견고하게 설 수 있었는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겠어요? 왜?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너무너무 놓쳐요.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뭐냐? 함께 하는 것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무게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아.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필수지만 셀 모임은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지. 함께 어울리는 것, 교제하는 게 뭐가 중요해? 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제가 셀 모임을 주저하는 청년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친구가 얘기를 해요. 내가 친하지도 않고 친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불편하고, 내가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겠죠. 너무 잘 알고 동감이 되기도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색한 셀 모임은 참석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후다닥 일찍 마무리하고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옆에 셀 모임이 끝나면 셀 목자들을 무언의 시선으로 우린 언제 끝나요? 압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셀 목자들 그 눈빛을 다 읽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죠.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죠. 함께 한다는 건 원래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함께해서 힘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같은 존재들에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함께하는 게 참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귀찮기까지 하죠. 그건 너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혼자면 편한데, 그렇죠? 근데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함께하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함께하지 않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그거를 조금씩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힘들까요? 무슨 뜬금없는 얘기를 갑자기 왜 하나? 결혼한 분들만 이해하는 이 질문.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 저는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저는 막내로 태어나서 뿌리 깊은 막내, 이기주의자, 나만 아는 사람, 받아 먹고만 산 사람, 에다가 또 말했듯이 몇 번 얘기했듯이 거룩한 척 하는데 익숙한 사람이고, 또 제 또 다른 별명 겨자씨,
좁디 좁은, 정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왜 이렇게 속이 좁아? 그 뒤에 말을 붙여야겠네요. 여보는. 그 말 너무 많이 듣는 그 말. 그러한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사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완전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사랑하지 않는 게 더 힘들어. 한 집에 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하지 않고 함께 사는 건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더 힘이 듭니다. 함께 하는 게 힘들죠? 그런데 함께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몰라. 근데 함께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요. 내가 얼굴도 잘 모르고 어색하고 이름도 모르는, 밖에서 만나면 예상 사람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그래서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한다는 마음과 생각이 들지 않는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코비드 때 완전히 깨닫게 되었어요. 코비드 때 우리가 현장 예배가 없었잖아요. 현장 예배가 없어서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 예배가 딱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현장 예배가 열렸을 때 70여 명의 청년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기쁘던지. 지금은 한 200명 정도가 우리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벅찬데,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100명, 150명, 200명 예배 드리다가 현장 예배 열립니다, 나오십시오 라고 해서 다쳤던 예배가 딱 열렸는데, 내가 교회 나왔는데 원래 한 150명에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나왔는데 한 20명밖에 없어. 이러면 다음 주에 나오고 싶을까요? 그래도 예배 나와야지 해서 다음 주에 나왔어. 근데 15명이 나왔어. 나와야지. 다음 주에 왔는데 이제는 한 자릿대로 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그럼 나도 굳이 나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다가 그 예배 요차도 멀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주변에 멀지 않게, 드물지 않게 보는 사람,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었을 때 코비드 때 그냥 좀 교회 안 나가게 되다가 지금은 잘 교회 못 나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믿음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우리 그렇게 믿음 좋은 자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만약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예배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누가 준지 아세요? 함께 예배 드려준 사람들이 준 거예요. 나는 별로 친하지도 않고 얼굴도 잘 모르고 대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일 수 있지만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대에게 큰 영향을 주고 상대에게 큰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서로가 그렇게 큰 힘을 주는 자들입니다. 옆에서 인사하는 것, 아직 대화 한번 못 해봤던 그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정말 그 할 몫을 충분히 다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므로 상대방이 요동하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상대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내가 요동하지 않게 서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삼의 이름으로 함께 해주고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미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그 몫은 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여기서 만약에 주님께서 이것으로 충분한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용기와 사랑과 소망을 넣어주신다면 한 발짝만 더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 만약 여러분 힘이 안 되고 재미가 크게 없다면, 신앙생활에 맛이 없다면 여기서 용기를 내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떤 용기요?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사실 들었는데 너무 공감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저는 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장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너무 그 가수 인기가 많아서 그 가수 콘서트 티켓이 너무 비싸. 너무 비싼데 내가 정말 너무 가고 싶어서 알바하고 정말 절약하고 해서 돈을 모았어. 돈을 모았는데 이제 그 가수의 표가 풀리는 날이에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막 빨리 신청을 안 하면 벌써 마감이 돼요. 그래서 정말 컴퓨터 키고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딱 표가 풀리자마자 바로 클릭해서 딱 샀어요. 성공. 그래서 딱 너무 기뻐가지고 딱 표를 티켓을 딱 출력해서 받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나 이 표 얻었어. 어떻게 얻었어? 진짜 돈 모아서 정말 열심히 샀어 라고 하고 은근히 혹은 대놓고 자랑하고 싶어서 사진 딱 찍어서 인스타에 올립니다. 성공. 휴대폰 셀폰 케이스 투명으로 바꿨어. 뒤에 껴놔, 뒤집어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거 어떻게 얻었어? 그냥 알잖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정작 콘서트는 안 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무슨 말이에요? 표를 자랑만 하고 표를 딱 이마에 붙이든 표에 뭐 인스타에 올리든 셀폰에 껴놓든 표는 막 자랑을 하는데 정작 콘서트에 안 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티켓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잖아요. 우리는 그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피값이 새겨져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어. 아멘. 그런데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지갑 딱 꺼내서 신분증 딱 꺼내요. 확인하고 역시 나 하늘나라 시민 맞구나, 이 나라 시민 맞구나 라고 하는 것. 딱 신분 받으면 여권 딱 꺼내, 독수리에 딱 있어. 역시 나 미국 시민 맞구나 확인해. 그런데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하나도 누리질 않아. 예배당에 왔어.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뭐 경험하고 가는 줄 알아요? 지갑 딱 꺼내서 내 신분 하늘나라 시민권 맞네 넣고 덮고 살아가. 오로지 예배의 목적은 딱 하나. 지갑 꺼내서 신분증 확인하는 거. 만약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면 얼마나 난센스예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관계 맺으며 살아가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기껏 그걸 딱 얻어가지고 하는 일이 지갑 꺼내서 신분 확인하고 다시 지갑에 넣는 일이라면, 좋은 비싼 콘서트 티켓 구매하는데 성공해놓고 티켓 꺼내서 나 티켓 구매 성공했네 라는 데에만 그치는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되고 경험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 기쁨, 어떤 맛으로 체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경험을 할 수 있는데? 함께 해야죠. 먼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죠. 그 첫 발자국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껏 하면서 격려받고, 셀모임 안에서 나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금요예배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추수감사 축제도 함께 참여하고, 오이코스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일들이 짐이 아니라 누림으로 경험되길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에 참여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일들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지갑에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됨 확인하고 끝나고 마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을 뗄 때, 셀모임 안에서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고민들과 진지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부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청년들이 그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근데
저 사람과 나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 사람과 나는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도 말을 하려고 해도, 함께 하려고 해도 마음이 통해야 함께 하지, 나랑 너무 다르고, 나랑 취향도 성격도 자라온 배경도 너무 다른 진짜 저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아니 누가 연애하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울리지도 진짜 싫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비밀과 신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한 조건은 사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함께 하기 힘든 이유들을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신발이요. 신발. 서로의 신발을 확인하고 같은 신발을 신고 있는지만 확인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성막 널판 아래에 뭐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은받침이 마치 신발처럼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서로가 신발을 신고 있는지만 확인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막은 크게 3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 계속해서 반복되어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온 우주도 3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성막도 그 사상에 따라서 3중으로 되어 있는데, 땅을 상징하는 성막들, 눈에 보이는 하늘을 상징하는 내성소, 하나님의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들의 하늘을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는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이 하늘에 속한 것이 성막들 위에 있으므로 땅과 접촉했다, 닿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널판 아래에 은받침을 둠으로 하늘과 땅은 철저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뭐와 같이? 우리와 같이. 우리란 존재는 누굽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예삼 청년분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그토록 자주 들었던 이 땅 안에는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는 않은 자들이잖아요.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속한 자가 우리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은받침이에요. 은받침이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는가? 성소는 땅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땅에 속한 건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건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인 우리들 역시 땅 위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늘에 속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은받침, 은신발이죠. 은은 성경에서 대속을 상징합니다. 대속이라는 건 뭐냐면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값을 대신해서 치르는 것이 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숫자를 센 남자들의 생명의 속전으로 이 은받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8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이 간 것 같아서요. 제가 28장 12절의 말씀이라고 제가 잘못 알려드렸네요. 제가 보내드린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8장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드릴 텐데 30장 12절이에요. 30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생명의 속전이 은으로 드리게 정하셨습니다. 15절, 30장 15절인데 30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헌금을 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내라고 말할 때 율법은 예외가 없어. 뭐가 예외가 없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예외가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내도 돼. 부자한 사람들은 더 내도 돼.
뭐 양을 바쳐라라고 얘기할 때 양을 못 바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비둘기 바쳐라, 이런 식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들을 율법들은 늘 하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속죄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생명은 똑같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면 안 됐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내도 안 됐어요. 이것은 딱 하나님이 정한 액수만 내야 됐는데 그것을 뭐로 냈는가? 은으로 냈습니다. 은은 우리 생명을 대신하는 값의 상징이에요. 예수님 역시 은 30에 팔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분 아닙니까? 참 신기한 게 성경의 처음 두 장은 창세기 1장과 2장, 맨 마지막 두 장인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여러 가지 보석들이 나옵니다. 금, 막 다양한 보석들이 나오거든요. 호마노, 뭐 베델리움, 이런 수많은 보석들이 나오는데 그 보석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 보석의 목록 가운데에 은은 없어요. 은은 없어요. 왜냐? 프랭크 바이올라라는 성경학자가 여기서 재미있는 해석을 했는데, 어떤 해석을 했냐면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 이 4장에만 죄가 없는 세상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의 세상인 창세기 1, 2장, 죄가 사라진 세상인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은 성경이 유일하게 죄가 없는 세상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장인데 여기는 은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은은 죄를 대속해주는 상징적인 보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보혈 위에 서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근거,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신는 그 은신발에서 나오는데, 그 은신발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 대속이에요. 우리가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외모가 달라도 전혀 상관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위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그 모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하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자고. 우리 흔들리지만 요동하지는 말고 서로가 서로를 견고히 붙잡아 주자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셀모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존재들을 향해 그렇게 우리들의 존재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문제들이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 우리들의 문제들이 100만 개, 1000만 개여도 괜찮고, 우리들의 문제가 태산과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괜찮잖아요. 우리 그거 다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제가 순금동대 말씀 전할 때 이야기해 주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만 있으면 살아요? 그 빛만 있으면 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에게 힘줄게 라고 말하면 우리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동행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힘줄게, 힘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가운데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함께 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유는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비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힘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의 답은 하나, 함께 하는 것.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에게 손을 내밉시다.
그리고 서로 내민 손을 잡아주고 함께 걸어갑시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되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때에 찬양의 가사를 많이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자빠지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죄짓고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저라고 다르겠어요? 우리 현실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넘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뜬구름 잡듯이 모호하게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 줄게, 힘내자, 함께 할게 라고 말하는 우리 옆에 동역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바쁜 줄 알고 힘들 줄 알지만 힘을 내어 그 자리를 지켜주는 옆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흐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